네, 이 비디오에서는 로마서 1장과 2장에 대해서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로마서의 머릿말이 되겠죠, 머릿말.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머릿말을 보면 바울이 그 서신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발신자가 그리스도의 종 발신자가 바울이죠. 네, 바울이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냅니까? 네, 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는 말, 축원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내용들은 어찌 보면 인사말에서 뼈대에 해당하지 않는 어찌 보면 덧살을 붙인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로마서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다른 서신서를 읽을 때도 고린도 전후서나 다른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같은 서신서를 읽으실 때도 이렇게 인사말에서 바울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서신서에서 바울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인사말을 보면 특별히 그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만큼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이것이 이제 복음에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과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전체적인 본문의 구조만 다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6절에는 바울이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쯤 되겠네요. 15절, 16절이 아니고. 네. 사실 이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의아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19절에 보니까 또 바울이 항상 로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많이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또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특별히 로마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11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하기를 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로마서에서 쭉 이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16절, 17절이 어쩌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죠?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소개하려는 복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이 표현. 그전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났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의의가 왜 필요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와 반대되는 것이 이제 사람의 의의고, 사람의 의의라고 하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선하다고 인정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의의죠.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것이 이제 3장 20절 이 단락에서의 쭉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렇죠. 이게 3장 20절의 결론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 이어지는데요. 예,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제 1장과 2장의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1장 18절부터 32절을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또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1장 18절부터 32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유연하게 볼 수는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장 18절부터 32절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들,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런 행위가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이제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32절 가보면 이렇게 해야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이것이 이제 죄인들의 위선 중에 하나죠. 위선. 죄를 지으면서 다 그렇게 한다. 뭐 이것이 뭐가 나쁘냐? 내 마음을 따라갔는데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가라는 것을 19절부터 쭉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의 출발이죠. 21절부터 이 단락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죠. 이제 24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정욕은 어찌 보면 우리 지성에 원하는 계획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죽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것을 순종하라고, 이것을 꼭 지키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죠. 거짓 것이 무엇이죠?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우리 조금 더 이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죠. 그런데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대학, 내가 원하는 그 직장,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거짓 것이죠.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음욕이 불릴 듯 한다라는 표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적인 욕망을 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인간 내면에 통제할 수 없는 욕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 내 내면의 욕망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아니하니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와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하지만 하와는 거짓말을 따릅니다.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죠. 먹었는데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나죠. 어떤 것이죠? 이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분노입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생을 죽이는 거죠. 자, 이렇게 죄가 어떻게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를 잠식하고 통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로마서에서 또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두 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싫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싫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자신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한다. 그런 일을 하는 자들 옳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 말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닌 행한 대로 임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죠? 진리대로 되죠. 그리고 진리대로 되는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그럼 어떤 것인가? 무엇이 의로우신 심판인가 하는 것이 6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이시죠? 6절에 보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행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그런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겠다. 이 표현 사실은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고 주목할 만해요. 율법이 없이 심판을 당한다는 표현 안 쓰죠. 율법이 없으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죠. 율법이 없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는 그 마음, 본성, 양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렇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위로 되고 의로, 그죠? 행한 대로. 의로우신 심판은 행한 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율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행함이 바로 드러나죠. 연결이 되죠.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그렇죠? 그 양심에 증거가 되어서 심판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위선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그럼 무엇이 정말 문제냐?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죠. 말하진 않았는데 그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자, 유대인들이 이제 반박할 수 없도록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리고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은 다른 사람은 가르치고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핵심은 이것이죠. 눈에 보이는 자랑하는 것들, 율법의 선생이 되고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이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유대인의 정체성과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하고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문제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서 1장, 2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